오늘 본문 속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원래 벼룩은 놀라운 점프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병에 담아놓고 이 투명한 유리 뚜껑을 덮으면 벼룩이 처음에는 딱 힘있게 쪼르다가 되게 아프잖아요. 투명 유리에 부딪히니까 펄쩍 뛰다가 그렇게 힘있게 뛰어봤자 뭐만 다친다? 머리만 다친다. 야, 내 머리만 아주 되게 다치는구나 그 생각이 들는가 봐요. 그러면서 점점 점프 능력을 병 높이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병 뚜껑을 열어놔도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하면서 그 이상 높이 뛰질 않더라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결코 불가능이 없다. 아멘. 즉 믿음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은 스스로 위축이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큰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또 믿음 훈련을 또 하고 더 발전시키고 성숙해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또 체험하고 자신의 영권을 무장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위축이 되고 그 믿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타내십니다. 아멘. 능력의 역사,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날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자신 나름대로 해석해버립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내 IQ가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처럼 제안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갇혀가지고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되는 것. 아멘. 성령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영육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예비되었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은 그런 타성에 젖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안에 생활하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나는 무늬만 신자가 되어 있지 않은가?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묵은 닭이 되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됩니다. 아멘. 최고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그 황금기가 여러분 이 자리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지만 모세처럼 쓰임받으면 그 황금기가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아버지 80세 절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쓸 수 없는 환경이지만 모세는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아멘.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요. 그럼 그 도움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하면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능력이 적절하게 잘 나타나는 몇 가지 요소를 잘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기적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상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그 마음은 변치 않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예비된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첫째로 여러분, 작은 것, 작은 일에 성공하라. 따라합시다.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일에 성공하라. 작은 일에 성공하라. 여러분, 기적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작은 헌신을 드리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초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네?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네? 한 3,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도시락 정도다. 요새 도시락도 잘 나오잖아요. 네?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였던 이 도시락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의 손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는 큰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배운 것도 없는 구두순공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했던 누구예요? 무디입니다. 무식한 무디, 구두순공의 무디. 그러나 하나님이 무디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인류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고 달란트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헌신이 없어요. 헌신. 네? 자, 제대로 우리는 잘 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다. 아멘.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가졌다고 뭔가를 안다고 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요. 교만한 순간부터 엉뚱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니까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뒤진 것 같은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은 일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헌신이 있다. 아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00년을 바치는 이 소년의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많지요. 자, 예수님이 갔다 오겠다니까 아이 어머니가 너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만 살짝 먹어라. 네? 그렇게 하면 줬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이 아이가 그걸 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 효도한 사실은 그다지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 바로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처럼 고운 마음 가집시다. 착한 마음 가집시다. 예, 곱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는 고운 마음, 착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일인데 복기 2장 3절. 그러나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수만 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120명.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열심히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아멘.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놀랍게 퍼지고 있어요. 그렇게 무섭다는 IS 가운데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 네?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들어가. 전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에도 지금도 그 불이 임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인의 칭찬은 언제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어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먹읍시다. 작은 일 같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작은 일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한마디의 말씀이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게 되면 역사가 놀라게 된다. 작은 일 같으나 수많은 기적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들이 출발하여 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큰 일입니까?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전 인류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했을 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전 이스라엘의 패전이라는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어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 패배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네? 요나 한 사람이 여호와를 거역한 범죄는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풍랑을 안기다 주고받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아멘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나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 세계까지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작은 일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공헌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밀알 하나가 제대로 땅에 떨어졌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적어도 30배. 당시의 농법으로는 30배가 요새는 30배 정도가 아니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되는 진짜 놀라운 열매는 오늘도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겨져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사다 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소부터 부흥사경회를 갔습니다. 자, 그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또 기적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뿌리가 되는 씨앗이 되는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2010년도에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씨앗이 되는 것을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는데 장차 벌어서 내 소원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을 때 가지고 나가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사경에 자원봉사표, 자원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난주에 벌써 다 찼는데 일부러 4칸을 아래 내가 비워놨어요. 참여지 못한 식구들이 감동되면 참여하시라고. 다 씨앗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 씨앗이 됩니다. 네? 장차 성공해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꾸밀 것도 없고 잘된 다음에 잘된 것을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삶의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멘하고 내놓으시면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양치는 지팡이만 가지고 있던 모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홍해도 갈라진 거예요. 바로하게 교만이 꺾였어요. 반석을 져서 생수가 나왔어요. 양떼를 모는 지팡이가 기적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에요. 놀라운 응답과 열매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데서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은 언제나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같고 작은 사랑인 것 같고 작은 충성인 것 같고 작은 언급 같지만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작게 돼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담기는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목소리가 나쁜 찬양일지라도 그것만 담기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도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심으로 그것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응? 작은 여가 온몸을 어구한다 했어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더 댓글 모아 대산이라 속담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자꾸 훈련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밝게 미소를 띠고 바라보죠. 근데 또 예쁜 여성 성도가 또 남자 볼 때 예쁜 웃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가 되는 그건 아니고 그런 오해가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아름다운 미소 눈빛도 정다워야지 째려보지 마세요. 정다운 눈빛으로 또 말 한마디가 여러분 따뜻한 말이 되어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작은 것이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생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눈빛에 그 말씨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자살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고 소자에게 건네준 냉수 한 잔의 대접도 마지막 날의 상을 잃지 않는다. 병들고 외로운 일을 찾았던 작은 발걸음도 굶주린 자에게 건네줘도 빵 한 조각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아멘. 네?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에서 볼까요? 파수꾼 한 사람이 졸며 자버리면 부대 전체가 전멸한 나라까지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담뱃불 하나에 대한 부주의가 여러분 꺼질 수 없는 무서운 산불로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없는 거예요. 산불 잡기 힘들어요. 바람이 계속 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힘든 거예요. 그런 불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의 불친절이 상대방을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통사고 원인의 90%가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라는 거예요. 90%가 그래요. 작은 부주의 때문에 그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깨진 기와장 하나 갈아 넣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그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넘치도록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성공하세요. 아멘. 아주 여러분 조금만 일일지라도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저기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로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 같이 합시다. 먹을 것을 나눠주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나누라는 거예요. 37절.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자기 먹기에도 모자라지만은 그것을 모두를 위해 내놓은 소년의 행동이 기적을 불러오게 한 원천이 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적의 동기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해타산을 가지고 온갖 계산을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사실 맡겨진 겁니다. 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내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아멘.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시간, 생명. 우리는 다음 주서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나는 전혀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이 말만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입원하면 다 시간 내죠. 아파서 입원하면 다 시간 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 내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생명, 기회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한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려고 하면 방법이 나오고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 핑계대지 마세요. 기적은 놀라운 응답은 나의 것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본문 38절 말씀대로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해보니까 남자만 또 5,000명이면 한 2만여 명이 모인 거예요. 남자 수만 세정되어 있어요. 당신.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아멘. 그때는 수혜도 안 들어갔어요. 남자의 수만 셌어요. 근데 5,000명이 2만여 명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음식은 달랑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 뿌렸습니다. 그 5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렸기에 기적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만 내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께 바치면 거기에서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5병이가 작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아이의 도시락은 그만한 수준이죠. 이걸 가지고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 바치면 주님께 바치면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보잘것없어 보여요.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내 건강, 재능, 물질, 삶의 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많이 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노예와 총회, 한국교회 또 우리 구제가 필요한 모든 곳에 세계 곳곳에 많이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으면 하는 소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 초도 없어요. 네? 우리 가정에는 참 여러분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대접하느라고 합니다만 다이다 또 집사람은 또 언제 제 보기도 전에 다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와서 네? 열심히 나눠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교회에 가져온 거 네? 우리 사택으로 오는 거 거의 100% 없어요. 다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대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더 풍족해져요. 나눌수록 더 풍족해져요.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해? 무엇인가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마인드가 주자. 여러분 줄 곳이 없다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라도 주세요. 응? 성도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나 신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활력을 줍니다. 아멘.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조그만 행동 자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갖고 있지 않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는 자기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싶은 감동이 생겼어요. 자, 어린 소년에게는 주님께 직접 나올 만한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가? 그랬더니 또 이 작은 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생각하고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다리 역할을 해줘요? 안드레가 줍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안드레는 비록 자기에게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가진 자가 바치도록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함께 동역하자. 함께 동역하자. 내 역할이 있어요. 아멘. 앞에 서야 할 자가 있고 옆에 서야 할 자가 있고 뒤에 서야 할 자가 있고 가르쳐야 될 자가 있고 기도해야 될 자가 있고 여러분 순종해서 청소해야 될 자가 있고 할렐루야. 내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에만 주시라. 함께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안드레는 바치도록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귀한 일꾼이 앞장서서 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네? 내가 키우는 사명 있다. 그거 해야 돼요. 이끄는 사명 그거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와서 해야 되는 그것이 참으로 또 중요합니다. 천국에 사면 가봐야 알아요. 하여간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오히려 남 앞에서 리더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네? 그것이 대단하게 본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여간 하늘나라 가봐야 돼. 하늘나라에 가보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분이 상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에 41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네 번째로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은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의 축복도 없어요. 삶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불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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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인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이게 예배입니까? 네? 감사가 없는 삶이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그 삶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지금의 처지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요.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가진 것마저도 잃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체크해보세요. 내게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순종함으로 감사하세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감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의 능력이 감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까지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짜증날 상황. 그들이 불쌍해서 먹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은 5병이어밖에 없어요. 역시 또 짜증날 만한 일입니다. 많은 백성의 적은 음식을 두고서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찬미를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처럼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잘합니다. 저 그거 어렸을 때부터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한데 이 부분이 특이해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도 저는 감사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수지 많이 받습니다.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주십니까? 참 수지 맞는 일이 많습니다. 계속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날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면 사실상 돈이 없는 것만큼 서글픈 것도 없어요. 그래도 5병이만 있어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건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의 조건이 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감사는 선불 감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갑을 혹은 선불 감사라고 해요. 이것은 베풀어 주셨던 축복만을 감사하거나 도움의 통장을 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질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잡아당겨서 미리 잡아당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리떡 5개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얼마 후에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에 남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소낙비를 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꼭 한번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간증이지만 우리의 되살려 볼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간증지 가운데 제일 많은 11조를 하는 이 하디라고 하는 억만장자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그가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감사라든가 11조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서 교회에 나와서 울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다 했죠? 무조건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권면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분이 한참 동안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다가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저 그냥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시작하는데 뜨거운 감사와 함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1시간쯤 감사하겠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결단하게 한 것이 11조예요. 11조. 여러분 기업의 경영 원칙을 보면 우선 부채를 갚고 나서 자선사업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는 빚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때 직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것은 윤리적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상한을 우선으로 해야지 11조를 우선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말합니다. 나는 지금 윤리적인 원리보다 영적 원리가 더 중요하네. 나는 부채 상한보다도 도적질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당신이 어디서 도적질했습니까? 그때 하디는 말라기서를 펴놓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둑놈이었네. 자, 그때부터 하디는 입으로는 가장 많이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요 손으로는 가장 많이 11조를 드리는 미국 교회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그 순간에 당장 주어져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보여주시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란 거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5번째 올립니다. 항상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42절 말씀대로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나만 배불리 먹겠다고 고집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기적은 없을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안의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요. 여러분 은사가 강하게 임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는 덕을 세우기 절제하세요.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은사는 바로 절제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악한 영이 많고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 말은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와 일치를 이룰 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6번째로 43절입니다. 43절에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6번째 우리는 반드시 전략하라. 자, 쉽게 얻어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오병의 기적은 그 의미가 반감됩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낭비하지 마세요. 많이 주셨을 때 여러분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잘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검전략,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있는 정신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하라. 시간이 났지만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계속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과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빌립은 계산이 밝다. 뭐가 밝다고요? 계산이 밝아요. 안드레는 계산이 어두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보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런데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종종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실 때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이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빌립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빌립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뭐를 굴렸다? 머리를 굴려서 컴퓨터만큼이나 정확하게 계산해냈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대략 2만 불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간단히 욕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에요. 그것도 넉넉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적으로 대답한 빌립의 대답은 결국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똑똑한 컴퓨터와 같은 분석을 해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점으로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무슨 떡을 구하겠냐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불행히도 빌립과 같이 계산에만 밝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면 많이 있어요? 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조금 있어요. 거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교회는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많은 수석에 속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계산을 할 줄 몰라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계산은 언제나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움으로 항상 제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주님이 놀라운 기적도 역사도 축복도 주시려고 할 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대책이 없는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안드레는 대책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책 부리는 사람을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대부분 대책 없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오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기도 기간인데 이번 한 주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걸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책 없이 나왔습니다. 네?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계산으로는 안 될 만한 일이지만 주님께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도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자 바비될 100%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천사가 도와서 사자의 입이 닫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당하며 사내류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에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내립에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하루아침에 성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지났어. 전도가 안 돼. 이제는 주일학교 청소년 전도 시기가 지났어. 교회 무미 시대는 지나갔어. 네? 그러면서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뭘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기도 안 하는 거.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전략 계획을 하고 인간적인 접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모양입니다. 대단한 이런 게 많은데도 그 모양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많고 계획도 많고 회의도 많은데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하면 밤낮 부족하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축사하시고 난 후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12바구니가 가득 차고 남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 아멘. 넘치도록 채우신다. 아멘. 우리는 안드레의 방법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